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합독할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명을 갖고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죠. 야베스라는 예명. 오늘 그 야베스가 나오네요, 성경에. 야베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인데요. 우리가 킴 제임스 성경을 한번 이렇게 그 야베스가 10절에 기도하는 내용을 킴 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왔는데 킴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킴 제임스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킴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나 하고 한번 보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부분을 악에서 지켜 주시어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영적인 승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 전쟁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이 예배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정리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은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근심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굉장히 짧아요. 2구절, 9절, 10절에만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죠?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다음에 노아는 위로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 아들이 죽을 해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죠? 솔로몬은 평화. 솔로몬은 전쟁이 없었거든요. 평화. 이름대로 살았어요. 또 우리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요셉인 장자로서 2배의 복을 받잖아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거든요. 2배로 배로 더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건져내다. 그죠? 그들을 모세가 나일강의 물에서 건져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서라는 이름이 있죠. 에서는 뭐예요? 붉은 털이 많은. 에서는 진짜 그 몸에 붉은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사무엘은 뜻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함 뜻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도시는 자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노라. 그죠? 사무엘은 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알던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들을 바울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뭐예요? 높은 자예요.
교만했어요. 근데 그런 교만할 만했어요. 집안이 너무 좋았고요. 그 시대에 그 가말리엘 선생에서 그 바리새인 그 교육을요 최고의 아주 그런 1등이었어요. 1등.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그 12살에 예루살렘으로 부모님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을 보낸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너는 사울이 되어라 그랬어요. 높은 자가 되어라. 출세해라 이거야. 아들 이름을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름 바꿨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낮은 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예요? 바울이었어요. 평생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비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또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가졌을 때 이 아들을 임신함으로 슬픈 일이었구나 하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다. 고통이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떠라. 그래서 수고로운 아들이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있어요. 고통, 슬픔을 만드는 사람, 비통한, 그죠? 수고로움 이런 뜻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그 이름의 소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야베스야 할 때마다 너는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야. 야베스야 할 때마다 너는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이야.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야. 뭐 이런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 아뢰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어 번역으로는 아뢰어 이렇게 상감마마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상감마마 뭐 누구 아뢰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게 뭐예요? 울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이라고 써 있거든요. cry라는 게 슬픔 우는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아웃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란 것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다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도다. 할렐루야. 얘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에이고 예수님 믿어줘요.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주더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주먹을 믿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뭐예요? 야베스는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김제스 성경에서는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그 부르짖음, 그의 눈물의 기도, 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늘 야베스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낳고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유다 지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아핫을 낳고 야오메와 라핫을 낳고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아스볼라와 그들의 아버지 분노엘과 의사의 아들 아셀이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뭐 이렇게 쭉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재미있으세요 혹시? 누가 누구를 낳는데 이름도 어려워. 뭐 그냥 홀에다가 드고와 아스홀 헬라 뭐 나라 어려워요.
근데 계속 누구를 낳았다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유다 지파의 낳고 자손들의 이야기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다 지파에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지파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지파 중에 한 사람 야베스의 그 족보에 와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두 줄밖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으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뒷부분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은 야베스다. 그죠? 고통이다. 슬픔이다. 비통이다. 수고로움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이 야베스란 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인데 그럼 이름이 막 높은 사람 이름이어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라는 사람을 지금 오늘 성경 역대상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 야베스는 뭐 하는 사람인가? 바로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이며 그는 하나님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냐면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기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 귀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무릎 꿇는 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 슬픈 이름, 슬픔을 던지는 이름, 비통한 이름, 고통의 이름, 어머니가 나를 수고로 낳았던 그래서 내 이름을 야베스라 했던 이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슬픔을 만드는 아들아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 자기 인생은 정말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자기 인생을 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 비통해요. 그래서 그 야베스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자 아마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베스는 자기의 삶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 생활로 살아가야 할까? 그죠? 야베스처럼 인생의 문제를 들고 자기 삶의 저주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이렇게 슬픔을 만드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비통해요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야베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지금 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요, 바로 그 역전된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 500개의 이름들이 나와요. 500개의 이름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00개가 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 그 이름 읽기도 쉬워서 그냥 건너뛰어요. 이따가 그냥 아유 이름 또 족보네. 족보 건너뛰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이야기에서는 한 번쯤 멈춰서 읽고 넘어가요. 그죠?
50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언제 이름 읽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침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잠깐만 하면서 정말 이 야베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 야베스를 주목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 야베스를 한번 주목해봐요. 그런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슬픔을 만드는 인생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수고로움을 끼치는 인생이었어요. 고통을 주는 인생이었어요. 비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그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을 걸듯이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죠? 낳았다는 것이 야베스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야베스의 그 이름처럼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슬픔을 만드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역전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 야베스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이사야야 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거들라 스알 야습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요. 근데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120-30년 전에 있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은 자들이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하는 그 이름의 뜻으로 내 아들의 이름을 수알 야습이라고 기록하여라.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이 어렵죠. 마을살랄 하스바스 이름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낳거든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할 그때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거야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을살렐 아스바스라는 그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이사야와 이사야 부인에게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람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요.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이름들은 그 운명을 결정하는 이름들이었어요. 그죠? 인생을 결정하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할아버지 또 이렇게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름을 미리 기록해 놓으시거나 그 이름을 짓거든요. 저희는 저희 집안은 우리는 할아버지가 다 이름을 줬어요. 아들들은 동자 돌림이고 딸들은 선자 돌림을 할아버지가 이름을 쭉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그 운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았겠구나. 그죠? 노아의 이름은 뭐예요? 위로자.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할 때 8식구, 그죠? 8식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로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 밤새 하나님과 영적 씨름 싸움을 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발뒤꿈치를 그냥 꽉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다가 그 부모님이 보고는 에서는 몸이 붉으니까 너는 에서야. 두 번째는 형의 발뒤꿈치를 쥐어잡고 나왔으니 너는 야곱이라 이름을 지을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사기꾼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밤을 새도록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이제 해가 뜨거우기 시작하니 돌아가야 된다. 나를 낳아줘라. 아닙니다.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리고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발 뒤꿈치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그 운명 앞에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야. 할렐루야. 야베스는 우리는 기억해 합시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로 자기 인생의 운명을 역전시킨 사람이 야베스예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성장하면서 자기 이름의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나는 내 이름처럼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구나. 사람들에게 슬픔을 만드는 인생이구나. 비통함을 주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역전할 그 환경을 바꿔줄 그 한 분,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야. 내 인생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는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는, 응답받는, 그죠?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서 우리들이 각자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고 살지는 못해요, 그죠? 포기하죠.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는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가 다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평안하다, 잘 된다 할 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안할 때도 잘 될 때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365일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을 계속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서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항상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삶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복받고 있다, 복받았다, 잘 된다 하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밥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려고 문고리를 잡고 계시달라고 얘기를 해요. 잡아 당기기만 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학생 예배 잘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나와 학생이 야, 너 믿음 좋다 그러셨어요. 금요 철학까지 나와요. 넌 진짜 누지 받으린지 믿음이 좋구나 이랬어요.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요. 일제강점기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우리가 들어보면 부끄럽죠. 6.25 전쟁 시기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들어보면 또 부끄러워요. 특별히 그렇게 환란이 있던 시절보다 지금 이 시대, 제가 5살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5살 때 믿었을 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가장 약해진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분위기는요, 뭐 지금 드럼, 신디, 기타, 옛날에는 뭐 큰일 날 일이야 이거. 주일 예배 더군다나 거룩한 그 무슨 피아노만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풍금. 그죠? 시골 교회는 풍금 쳤어요. 근데 이렇게 대형 교회들은 그 뭐예요? 갑자기 오르간 그냥 쫙 올리면 그냥 그 은혜스럽잖아요. 그거 하나 예배 드렸지. 오리 막 이렇게 드럼을 치고 막 예배 시간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음악이 활성화되고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는 또 이런 악기도 없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금요철에 가면 뭐 했냐면 북 쳤어요, 북. 저도 북 쳐봤어요, 북.
쾅쾅 치면서 막 그 찬송가, 그죠? 찬송합시다 북치면서 막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막 심령을 때리는 것 같아서 거기서 또 은혜 받고, 그죠? 그래,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안수에서도 목회를 해봤는데 여성계 헌신 예배 같은 거 드려야 할머니들이죠. 거의 다 할머니야. 평균 나이가 60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 20대에 제가 목회를 27부터 목회를 했는데 평균 연령이 60이었어요. 그 안성 시골 미랄교회. 그런 그분들 이제 그 특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찬송가의 곡조가 다 똑같아. 모든 찬송가 곡조가 다 똑같아. 그래도 그분들이 그거를 연습하는데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 뭐가 은혜냐면 그 곡소리가 좋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못하든 잘하든 자기가 제대로 음정을 잡든 못 잡든 그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려고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분도 안 바르시는 분이 그날은 분을 바르고 루즈를 바르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특송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스럽던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놓친 게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다시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붐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는 어머니 내 이름처럼 고통을 물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나의 고통을 복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 수준으로 살면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으로 바꿔주실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는 그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수준으로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야베스가 그 증인이잖아요. 야베스는요 슬픔 주는 인생이에요. 비통한 인생이에요. 고통 주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야베스란 이름이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지금 역사 속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야베스 이야기는 개업하는 가게에 많이 들어가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쏘사 나를 활나를 벗으사 내 근심이 없게. 이 말씀이 얼마나 사업장 새로 오픈하는 데마다 이 말씀이 그 사업장에 걸리는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야베스와 같은 역전의 인생을 주시기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좋은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인생은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눈봉사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눈봉사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라고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떠진 역사가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탄식하며 울 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예수님이 달리다고 할 때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12살 12살 소녀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아무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힘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걸어갈 수도 없어서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그 누워있는 그걸 다 걷고 일어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38년 된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역전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온갖 고통을 받았던 혈류병, 제가 어떤 목사님 손자가 혈류병 환자인데 걔가 일주일인가 그 혈류 그거를 이렇게 응고시키는 그 약이 있는데 1,000,000원짜리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요 이거는 지원을 해주더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더라고. 어제 처음 들었는데 65세가 이상이 되면은 병원비도 2,000원인 거 1,000원 약국 가면 1,000원이라 하시던데요.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12년 동안 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혈류병이니까 얼마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그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믿음으로 잡을 때 이 혈류병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 그죠? 작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자가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이 죽으면요, 그 시댁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재산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 상속을 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고요. 시집을 가면 남편의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는 게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는 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이. 그러면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3번째 남편, 4번째 남편,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를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가 그 수가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외칠 때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간 역사 일어나잖아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태풍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싹 지나고 일본으로 아주 그냥 간통해서 지나갔던 태풍이 있었는데, 태풍이 오면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와 번개와 파도가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풍 하면은 나쁜 태풍 이 생각하는데, 사실 태풍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만 해악만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도 준다고 그래요. 태풍이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그 온도를 조정하는 게 태풍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그리고 태풍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이 부족한 곳에 비를 많이 뿌려줘서 그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태풍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3번째로는 그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막 출렁출렁해서 바닷물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는 잘못하면 바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적조 플랑크톤이 많이 있으면 바다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런 걸 다 쓸어내가지고요, 바다를 사실 생명이 도는 바다로 만드는 역할을 태풍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태풍이 붑니다. 할렐루야. 잔잔함만 있지는 않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의 태풍이 불 때 그 바람은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는 그 태풍과 같은 바람은 파괴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입김인 거예요. 할렐루야. 메마른 심령에 은혜와 위로의 비를 뿌리시는 그 태풍과 같은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 여기 와 계시겠어요? 계실까요? 프랑스로 해서 막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유럽 여행 다니고 막 명품 이들고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그죠? 호텔 최고 좋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고난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태풍을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심령이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은혜의 비, 위로의 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굳어진 딱딱한 심령을 갈아 엎으셔서, 그죠?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둠을 없애고 영적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달리다금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잡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뱅이 같은 신앙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역전의 인생을 통해서,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 잡고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복을 바꾸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죠?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한 우리가 가질 희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며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말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이 말씀 뭐예요? 악한 귀신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영적 전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는 게 뭐예요? 보너스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육신의 것들을 보너스로 주시는, 더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 주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좋은 집에 살고 나만 좋은 차 끌고 내 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데요, 그게 살아보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요. 선교지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오고 이렇게 교회 세우고 와서 오면요 그 안에 기쁨이 말할 수 없대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했는데 제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될지 억짜리가 될지 조가 될지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들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몽골에 갔다 온 선교 여자 목사님 그 교회 있으신데 그 몽골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대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순수하대요. 너무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어서 주께서 나를 이 악한 영적 전쟁터에서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켜달라는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켜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강한 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어떤 불화살도 어떻게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도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아이고 이 건찰님은 내가 못 당해. 아이고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악에서 그렇게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 영적인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야베스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영적인 강력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 오늘도 이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거룩한 이야기가 있는 삶들로 쓰여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무슨 복이에요? 악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강력한 가정의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신앙도 겨우 막 구원받을까 말까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멋있는, 그죠? 역전의 은혜가 있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